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살면서 참 필요한 게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잘 되면 서로의 관계 안에서 열리게 되고 서로 잘 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자꾸 막히는 것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통의 사전적인 뜻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는 거, 이거를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막힘 없이 잘 소통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소통이 잘 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각 계층마다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도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막힐 대로 막혀서 양분되어서 극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비바람 치고 태풍이 불어온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또 집회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다른 모양의 집회를 하면서 극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공동체 안에 곳곳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는 막힘이 되는 거예요.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외치면 외칠수록, 열심 내면 열심 낼수록 더 막히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소통의 부재가 교회까지 들어오고 성도들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압박이 주어진다면 정말 가장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게 있지만 경청이에요.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내면에 깔려있는 그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이게 경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잘 들어주는 게 경청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줄 때에 경청이고, 그럴 때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사람과는 잘 통하게 되어 있어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고 이거는 뭐 몇십 배로 성장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국가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이건희 회장에게 기자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참 마음에 닿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경청이라는 휴효가 있는데, 지금 휴효가 조금 작은데 한번 크게 한번 켜보세요. 이 경청이라고 하는 휴효를 받았대요, 아버지. 경영하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경청하는 거다. 이거를 선물로 받았고, 이 휴효대로 경청하는 이런 모습이 경영에 있어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만큼 성과를 내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청이라는 휴효대로 자신의 말을 아끼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이만큼 경청이 중요하고요. 왜요? 서로 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과의 경청도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시대를 통해서 시간 사건 상황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소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욱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려져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막혀서 주님과 소통이 막힌다면 사실 모든 게 막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 다양한 소리들이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다양하고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면서 주님의 소리 들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소리로 즐거워했다가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란 단어는 큐리오스인데 당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큐리오스 그랬어요.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큐리오스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떤 유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신앙의 핵심은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에서 예수님에게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자리를 자꾸 내어놓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 하고 그 다른 것이 주인 되려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막히는 겁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답이 나왔어요. 1등이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가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가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은 오늘 이 사회가 참 어렵고 힘들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대답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탄식하며 마지못해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평안도 기쁨도 그리고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끊임없는 경쟁과 그리고 비교와 고통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 이것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 안전한 차를 타고 다녀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큰 집에 살아도 천국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과 출세를 했어도 잠깐은 만족을 누릴 것 같지만 금세 찾아오는 인생의 불안감과 공허감을 피할 길도 막을 길도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성령이 이끌리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보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유심히 보셨거든요. 보신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 너희들이 고기 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신 내용이에요. 이에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내용이 오늘 4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실 터인데,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실 터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건가,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첫째로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입을 열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준비할 수 없고 천국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각이나 목표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 돌아가는 거, 변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 그리고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과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것을 느끼고 아파하고 뉘우치고, 중요한 것은 고쳐 달라지는 변화, 이게 회개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잘못 생각했고 잘못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산 거 참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이걸로 머무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뉘우침이고 후회예요. 후회. 회개는 그 뉘우침과 후회를 넘어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던 그 방향을, 미움의 길, 질투의 길, 시기의 길, 이거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거 안 할게요,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공생의 첫 번째 입을 여셔서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으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러한 변화된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드려져야 될 소중한 결단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주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게 변화거든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진, 정말 회개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병은 뭐냐? 주님은 이토록 회개하라 말씀하시지만 눈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뉘우치고 후회로 끝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들어쓰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납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저 뉘우치고 눈물 흘리며 후회하고 반성하는 걸로 끝난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고 변화된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요. 아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참된 신앙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 시간도 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아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건지,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의 말씀 듣고도 말씀드린 대로 뉘우침과 반성은 반복적으로 하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주님과 통하는 길입니다. 회개는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게 우리 주님의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저 사람 잘못됐어. 이 손가락이 내게로 향하여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나를 회개하라 하신 말씀, 내가 회개하고 각자 나 자신이 회개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와 이 사회도 변화되는 것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새겨지면서 이 말씀 듣고 회개하여 천국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걸로 멈추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갑자기 처음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4명의 제자들을 삼으려고 부르시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완전히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변화 있는 삶, 새 삶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내려와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 빠져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명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4명의 제자를 보시고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이상 가치 있고 이거 이상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버릴 것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와 더불어서 현상적인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설명 다시 할게요. 자, 뉘우쳤다는 거죠. 이 본질.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변화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죄된 거구나,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이 본질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얼굴도 보기 싫어, 이게 바로 내 감정이고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은혜 앞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돌이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제는 내가 손 내밀고 내가 밥도 사주고 축복해 주는 게 그게 바로 개예요. 돌이킨 거예요. 현상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감동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으로 연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기가 받을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이 아들은 마음, 즉 본질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과 떠나고 있어요. 아버지와 떠나고 있어요. 아버지.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현장으로 갔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현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야, 나는 많은 걸 가졌다, 나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다, 나에게는 많은 이웃이 있다, 이런 현상이 됐어요. 그러나 이런 현상은 계속 버틸 수가 없는 거고 지탱이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고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그 많던 친구도 다 떠나고 너무 외로웠어요. 배고파서 그냥 짐승이나 먹는 그러한 쥐업 열매나 이런 걸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다가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염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지. 그런데 아들 자격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 그냥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 부탁을 하고, 일하고 내가 삭수로 밥이라도 먹고 살자 하고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아버지께로 향하는 본질. 그리고 나서 입술에 회개가 일어나죠. 나를 품꾼 하나 써달라고. 나는 아들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회개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에 탕자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집에 갔더니요,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달려와 영접해주고 있고, 누더기 옷을 보면서
옷을 벗겨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서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뻐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떠나고 아버지께로 멀어졌던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소멸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이 있다고요? 지금 물질이 있다고요? 지금 잘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결국은 그것 자체가 소멸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회복의 은혜고 생각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고 가장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어차피 두 종류라도 다 죄인이에요. 이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도 죄 졌지 죄 안 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두 종류로 나오느냐? 하나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채움과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 가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그리고 반대로 망하고의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회개의 차이예요.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사울이 구약에서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은 죄를 안 범했습니까? 다윗도요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죄 지적을 받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회복과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길 가다가 비참하게 무너졌는데 자신만 무너진 게 아니고 집안이 몰락이 되잖아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죄 안 지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회개의 차이예요. 회개의 차이. 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돈꾀를 맡게 회개로 맡길 만큼 그런 아주 계산이 밝고 많이 배운 자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고 베드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 생각하며 눈물로 통에 자복하고 돌이켜서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인정하셔서 정말 수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 30을 받았는데 은 30으로 뭘 사먹고 즐겼습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은 30 갖고 도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꺼림직하니까 안 받아요. 뉘우침이 있었어요. 반성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후회되는 삶을 살았지?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켜서 변화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판일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회개치 않고 자결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 은을 쓸 수가 없어요.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죄를 안 지었냐 이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차이란 말이에요. 뉘우침의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의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가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죄된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로 긍휼과 은혜를 힘입는 건데,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병은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회개가 반성에 머물고 후회하는 것으로 머물고 뉘우침으로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변화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한 사람과 망한 사람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이 죄는 다 지었지만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예요. 유다 같은 경우는 회는 했는데 걔는 안 했어요. 회는 내가 이거 잘못됐다 뉘우쳐. 그런데 걔 돌이키질 않았단 말이에요. 회는 하지만 걔는 하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누가복음 13장 5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길이고 뉘우침과 반성과 후회로 일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고 괜찮게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요, 본질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알다 그랬어요.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에 세상의 다양한 소리 속에 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께 인생 전부를 건 헌신이에요. 여기서 그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관이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따라 살던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새 삶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하는 말씀 속에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결단이구나. 결단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결단하는 것을 실행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데 뭐가 방해가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일어나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은 버리는 일입니다. 이 버리는 것이 아깝고 손해되는 것 같죠? 버려야 되니까 손해되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 그것이 더 복된 삶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도 안 하셨어요.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이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때에 그들은 손해봤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을 때에 버리고 따를 때 손해가 다 보이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책임져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질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욕심을 두다 보면 주님을 따르기를 갈망하면서도 내려놓는 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거, 이런 결단을 하지 못해요. 왜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거기에 목적을 두니까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얄팍한 계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이 시간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아멘 하십시다. 내 생활이 바뀌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교회가 수없이 많고 성도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회는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과 자꾸만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바뀌는 거,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 말씀 듣고 버리고 순종하며 참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